네, 아버지들 저도 특송했지만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 옆에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님들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에 자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4월 저희들이 신약을 배우고 있고요. 신약의 주제는 왕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4월 4주간 동안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데요. 그 우리의 왕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냥 세상의 왕 정도가 아니라 그 왕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거죠. 또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엄청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왕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일주일의 모든 삶 속에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다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의 주님을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부활을 주일을 지나면서 부활에 관한 그런 책들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그가 우리의 짐을 쳐 부수기 위해 싸웠으며 또한 거대한 투쟁에서 승리했다는 증거다. 이런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분은 강하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한 도움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지금 살아 계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 계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무덤을 끝장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나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는 도움과 구원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승리는 내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달려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분의 능력이다. 이렇게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스펄전 같은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의 날개를 달고 주님께 날아오르십시다. 주님께 날아오르십시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송을 부르며 찬송의 은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미정 집사님이 인도를 하시면서 찬양단과 함께 포에마 찬양단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가사대로만 한다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스펄전이 또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의 주제가 이런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의 신성, 그분의 완전한 사역, 그분의 영광스러운 중보, 그분의 재림,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 그분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 그분 안에 있는 안정감, 그분 안에 있는 연합들이 되게 하십시오. 이 고귀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가슴과 말과 생활 속에 가득하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을 생각하며 깨어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예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채우게 하십시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시는 스퍼전 목사님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죽으심과 우리의 의를 향하신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다 배울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배우고 예수님의 재림을 배우고 예수님의 재림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 배울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배우면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웠으면 했었지만 여하튼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아버지들이 달고오면 말씀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은 성경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다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두루마리에 기록할 수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에는 우리 손에 이렇게 성경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본인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요, 이 성경의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15장의 부활장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주일이 지났다고 부활이 끝난 것도 아니고 고난 주간만 고난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고난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내가 받아야 될 멸시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 감사한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 또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으니 그냥 예수님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배웁니다.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통, 고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고통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고통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고통 이렇게 좋은 거 좋아 보이진 않죠? 고통 그러면 피하고 싶고 그렇죠? 고통은 이제 역경, 어려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역경과 어려움과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러나 겪어야 된다면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고통을 받게 되죠? 원치 않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질병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고도 있습니다. 이별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파산도 있습니다. 죽음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 세상에는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기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신 그 기쁨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라 오늘 우리가 암송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이건 도덕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겪으신 그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고난을 받는데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고 다 참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3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38절, 우리 자기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가라는 분이 자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드신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록이니까 맞는 거죠. 거짓말 써는 거 아니니까 믿어도 되겠지요. 마가는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진실된 겁니다.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목격한 분들이, 특별히 전해들은 분들이 이렇게 마가라는 분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은 이사야 53장을 보면 굉장히 자세히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도 더 된 일에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양 같아서 그렇게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본인의 죄가 아닌 건 아시죠? 그는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엄청난 죄인처럼 죽였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벌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저주를 아들에게 퍼붓히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값없이 용서함 받도록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과 4장 27, 28절은 이사야 53장 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우연히 막 화가 나서 그게 아니라, 뭐 군중들이 갑자기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었어요.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길을 십자가로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기름 부으신 자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구원한 방법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었다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전향수가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한 번에, 영단번에 여러 번 죽을 필요도 없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줄을 믿습니다. 안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안 죽었으면 죄값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맞는 거예요. 죄값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우리 다 배웠죠? 장사 지낸 바 되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냈죠? 자기 새로 판 무덤에다가, 헷갈리지만 안 돼. 딴 사람이 죽었다 사람은 안 돼. 새로 판 무덤에다가 큰 돌을 굴려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감쪽같이 살아나신 거예요. 들어갔더니 너무 질서정연한 거예요. 무덤이. 누가 도둑으로 훔쳐갔으면 질서정연할 리가 없잖아요. 막 도둑 얼른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질서정연하게 세마포가 놓여 있고, 따로 머리를 쌌던 두 분이 개켜 있고, 질서정연한 것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고 이성해 보였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버지 뜻에 대한 당신의 원신을 재확인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예수님이 피해서 이 모든 고난 다 싫어 하고 도망치셨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다 망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원하나이다 라고 기절을 마치셨는데, 마가복음 14장 3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가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께서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심히 놀랐으며 슬퍼하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심히 놀란 거예요. 쉬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삼위 하나님이시라고 쉽게 그 일이 아니라 심히 너무나 완전히 인간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일수록 예수님은 말문이 막힐 정도로 공포에 떨 만큼 놀라고 슬퍼하며 근심에 빠지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쉽게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예수님의 심적 고통이 죽을 지경까지 간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이 뭐 없이고 아버지 뜻도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지 땀이 막 쏟아지고 여기서 혈관이 터져서 피가 떨어질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쉽게 지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은 어떤 잔이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잔인데, 이 잔은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인데 십자가에서 쏟아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잔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한 분에게 다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아들에게 다 쏟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잔을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나를 위해 진노의 잔을 다 마셨나이다. 주님이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의 잔을 주님이 마시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실 게 없지요. 주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합쳐서 마가복음엔 3번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한 번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거, 마가복음 1장 35절, 굉장히 피곤한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아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오더니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님 찾습니다. 인기, 좋아. 인기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왜 오신 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33년밖에 안 살으셨지만 예수님은 사역한 건 딱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3년밖에 사역을 안 하셨잖아요. 30년 준비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그래? 누가 찾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예수님이 본인이 가야 될 길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리를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이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가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진이나 남긴 엄청난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랬을까요? 임금님 되주세요. 임금님 되셔서 이 나라를 본때 있게 좀 다스려 주세요. 로마의 치하에서 좀 해방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제자들이 막 우쭐하게 씹거나요?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을 건너편 배 타고 빨리 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조차 그들이 가야 될 길이 그 길이 아닌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너희도 빨리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본인이 이 세상에 왕대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니라.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막 이러면서 본인 가야 될 길도 잊어먹으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막 십자가에 매달리지,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능력 좀 보여줘. 그거 가지고 못 하시겠습니까? 그냥 못을 빼버리고 못 내려오시겠습니까? 못 박기 전에 다 쓰러지도록 죽이시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칼을 집에 꽂아라. 칼로 대생의 종의 귀를 딱 때리친 사람이 누구죠? 마가복음에 안 나와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잤습니다. 피곤하다고 잤습니다. 스승님, 누가 아까 물어봤지? 하경이가 물어봤지. 예수님이 그 제자들 여기 있으니 여기가 어디냐고 그러더라고. 질문을 오늘 가져왔어요. 지난주엔 질문을 3가지를 가져왔어요. 천사가 날개가 있는 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였었지? 저도 주중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예. 여하튼 그래서 하경아, 여기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아마 가을이 언니쯤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거야. 같은 동산, 겟세마네 동산인데 돌덜림만큼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애쓰시는지 다 보고 있었는데 일단 나는 피곤해. 주님이 그러시든 말든 난 잘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이스라엘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스라엘 한번 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네요. 거기 가면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있어요. 기름을 짜다는 뜻이에요. 겟세마네. 그 기름 짜는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는데 제자들은 다 피곤하다고 자고 있는데 그 아래를 딱 내려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보인 골고다가 보입니다. 언덕 아래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 잔을 내게서 그날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힘든 것만 있어도 나 안 할래요. 못해요. 딴 사람이 하겠지요. 주님은 뭐 그 정도의 헌신이 아니라 본인의 생명. 그냥 순교자들은 용감하게 죽어요. 그럼 예수님은 순교자들보다 못한 거예요? 왜 그렇게 심히 고민해 죽게 생깁니까? 순교자들 담대하게 순교하지 않습니까? 불에 태워 죽여도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진노가 쏟아지는 죽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도 딱 한 번 끊어진 적이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끊어진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아버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짜 버리신 거예요. 가짜로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신용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셔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성전의 휘장을 그 육체로 찢으시고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 아버지 도와주세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정말 이러다 잘못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셔서 성전의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하나님이 찢으셨죠?
육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본인의 십자가 다 내던지고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좁은 길 아닙니다. 각자에게 매긴 십자가 있습니다. 그거 벗어 던지면 안 됩니다. 짊어져야 합니다. 짊어질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십자가를 걷게 하십니다. 좁은 길 걷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불교인도 그렇게 합니다. 절에 가서 도장 찍고 절밥 얻어먹고 옵니다. 그거 종교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자식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자식도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조부모님들에게 말씀하는 거지. 그래서 커리큘럼의 적용은 뭡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시오. 이게 커리큘럼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괜히 뭐 예배 와서 성경 듣고 설교 듣고 오늘은 그럴듯한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이러라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적용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시오. 복종 싫잖아요 다들. 근데 커리큘럼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복종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복종하신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 포기하고 오셨죠? 예수님 그냥 대충 사시던 분 아니죠. 하늘의 모든 영광, 천사도 경배하는, 천사들이 경배하는, 아까 찬송에 무슨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예수님은 천사들이 경배하던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 영광에 앉으셨던 분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오신 겁니다. 33년 생에 모두가 너무 감사하신 주님의 큰 은혜요 뜨거운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겟세마네 기도 그러면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런 설교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겟세마네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런 기도해 주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지기 싫은데 그냥 딴 사람이 지면 안 될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꼭 지시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 딸이 지금 저기 와 있는데 아들과 아내와 저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어제 그 바쁜 시간에 영화를 딸이 꼭 봐라 그래서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 제목은 까먹었습니다. 여기다 안 적어놨기 때문에 딸은 알고 있을 텐데, 근데 무슨 프로젝트야. 지구를 살려야 되는데 태양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다 죽을 지경인데 우주로 가서 그거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해. 그 사람은 과학자요, 선생님이에요. 중학교인가 무슨 선생님인데 도저히 자신은 그런 해결할 능력이 이 사람은 있는 사람이야. 근데 도저히 가면 죽는 거야, 자기도.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나중에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분에게 저는 도저히 못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못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가게 된 줄 아십니까? 강제로 주사 놔가지고 강제로 태워갔더니 깨어났더니 우주야.
지구에서 너무너무 떨어져서 가기도 힘들어. 근데 이 사람이 해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지? 그레이스가 누구야? 그레이스일 거야. 아마 그 사람 이름이 그레이스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졸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 비싼 돈 주고 졸으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졸려요. 요새 좀 잠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레이스 그랬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은혜잖아, 그리스가. 은혜인데 그 은혜는 그냥 온 은혜가 아니라 누군가가 희생한 거야. 거기 그리스의 친구 로키가 나오는데 로키가 자기 자신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구를 살려라. 지구를 구해. Save the earth. 지구를 구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억지로 주사 맞아가지고 예수님은 그거 쓰레기 탄 거 마취 성분 안 잡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 돌아가셨다고 나오지만 아버지여 내 생명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지만 원래 뜻은 생명을 내주시냐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야. 우리를 위해, 전향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거야.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란 말이죠. 억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원하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까운 데 주신 게 아니야.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우리에게 은사로 주냐 하셨습니다. 은사가 뭐예요? 선물인 거예요. 그레이스, 은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주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첫째 대지에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바라볼 때 정말 너무 감사하구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에도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것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힘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가정에 주신 십자가, 자녀에 주신 십자가, 직장생활에 주신 십자가 짊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뒤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신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하나님 뜻에 더욱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아무개가 되게 해주셔서 그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D6를 통해서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제자가 되고 내 자녀가 구원받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워지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돼서 가족 예배를 인도하고 특히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무개가 주님께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베풀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잔을 피하지 않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본을 따르는 저희가 되도록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디시스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커리큘럼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제자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복을 받아 가정에서 하나님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가족의 예배를 세우게 하시고 이 예배가 가정을 지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 우리 다은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은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은이 성은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모든 세대가 다 배워야 됩니다. 자식들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디스 커리큘럼 과정 6년 동안 배우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반드시 동역하여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주중에 화요일이면은 소선노회장 사명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주님께 합당하게 잘 마무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미국 컨퍼런스 캐나다 가는 거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뜻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대가 다 커리큘럼을 통해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반드시 동역하여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선내장 사명을 이번 화요일이면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합당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컨퍼런스와 예천교회 방문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또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지금 이제 DC 토요 독서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부모님과 자녀들이 성경의 시간을 무장하는 정말 중요한 거고, 저는 강사 과정에서 학교를 거듭해서 배우면서 좀 더 명확하게 이 학교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 생각을 기도해 주시고요. 수원에는 디스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중물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디스코리아 출판에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일꾼들을 일으켜달라고 또 협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주 동안 진행되고 있는 디스 토요 독서학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며 부모님과 자녀들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수원의 디스교회들이 마중물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디스교회 모든 출판과 모든 사역 가운데 돕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합당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